오늘은요 시편 25편 말씀을 통해서 평생 기도 제목 3가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고 나가시면서 내 기도 제목 3가지 내가 이거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여러분 설교를 잘 들으신 것이고 말씀을 잘 새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평생 기도 제목 3가지. 1950년대쯤에요 달을 탐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과 소련에서 누가 먼저 달나라를 갈 것이냐 라고 해서 우주선을 발사하고, 처음에는 무인 우주선에다가 나중엔 유인 우주선을 발사하게 되었어요. 미국이 먼저 달에 착륙을 했지만 사실 우주선을 먼저 발사한 것은 소련이었다고 합니다. 전에 어느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소련의 우주선 비행사가 우주를 쫙 돌아보고 이제 달은 미처 착륙을 못했을 때였는 것 같아요. 이제 돌아왔을 때 은밀하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우주에 올라가 보니 하나님이 보이든가? 하나님이 보이든가? 하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소련의 비행사가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 하나님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 우린 땅에 있어서 안 보이는 줄 알았고 하늘로 올라가면 좀 보일 줄 알았는데, 얼마 있어서 이제 미국에서 우주선 비행사가 이제 달을 착륙을 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 닐 암스트롱을 알고 그러죠. 대부분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같은 질문을 했답니다. 하나님이 보이시든가? 그랬더니 그들 가운데 누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가, 이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보여야 믿지 하고 하나님이 계신데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며 내 삶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 그렇게 믿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 그건 아닙니다. 우리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이는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하나님이 정말 내 곁에 계셔서 손을 잡고 가듯이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성도들이 있지요. 다윗과 대비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사울이죠. 그 사울은 40년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치세를 했지만 어찌 보면 그는 전자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지 않아요. 왜? 없기 때문에. 근데 다윗은 비록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계신 걸 알기에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그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참, 그래서 다윗은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시편을 우리 묵상하다 보니까 계속 다윗 얘기예요, 그렇죠? 이렇게 다윗 얘기를 하는데 우리 속에 다윗이 흠모되지 않는다면 전하는 제가 잘못이거나 또 듣지 않은 여러분이 잘못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 모두 다윗과 같은 이런 영성이 우리 안에 구비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25편은요 다윗의 시인데 어떤 상황에서 기록된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해요. 예컨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라든지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라든지 이런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석학자들의 주장을 보니까 다윗이 생애 전체를 돌아보면서, 그러니까 인생의 후반부에 지은 것이죠. 생애 전부를 돌아보면서 지은 시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인생을 살고 후반부에 자기의 생애를 돌아보니 어떤 생이었을까요? 다윗의 생애는 파란만장한 생애였어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정말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기적과 능력을 베푸셨다는 것은 그 반대로 무슨 얘기입니까? 그의 삶 속에 정말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을 만났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너무 편안한 삶 속에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적어요. 어떤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위험 속에 도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아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걸 우리가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험이 없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 못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제 믿고 의지하고 위험에 무릅쓰고 앞으로 던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인생의 후반부를 살면서 내가 그동안 인생을 쭉 살아오면서 내가 중심적으로 기도했던 것이 이 세 가지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1절로부터 7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서 이런 건 있잖아요. 내가 이 세상을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는가, 무엇을 기도하며 살았는가, 그거 돌아볼 수 있잖아요. 다윗이 지난 삶을 돌아보니까 자기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세 가지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이제 시편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다윗이 평생 세 가지 기도했던 그 제목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그 영혼이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간구했던 게 무엇이냐,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보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어요. 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보면 여러분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보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기도 제목은 그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주 모범적인 그런 모습이겠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구하는 그런 수준의 기도에서 이제 오늘 우리 다윗이 기도했던 이런 기도의 자리로 오늘 우리가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업그레이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다윗이 기도했던 그 첫 번째 기도는 무엇일까요?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평생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는데 내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 첫 번째 제목이 그겁니다. 하나님, 주님,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다윗은 내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자기 한 사람의 명예만을 위해서는 아니었을 겁니다. 자기에게 누가 달려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이름 속에 누가 계시죠? 누가 붙어 있어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며. 그럼 누가 달려 있는 겁니까? 오늘 우리 이름에 예수님이 붙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비난을 받으면 예수님도 같이 비난을 받는 거고요. 내가 죄를 짓고 욕을 먹으면 주님이 욕을 먹으시는 거고요.
다윗이 내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겠습니다,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요,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간구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드렸던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어요. 시편 69편 7절을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었나이다. 다윗이 사울에게 피해서 블레셋 왕에게로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머물지 못하고 그쪽으로 갑니다. 그 앞에서 자기 생면을 보존하려고 정말 부끄러워지는 수치스러운 행동을 합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네. 하나님, 이런 일 없게 해주십시오. 또 시편 42편 3절 보실까요? 읽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 너 도와주신다며?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며? 이러면서 오늘 우리를 조롱하는데 내 눈물이 음식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또 비슷한 말씀입니다. 42장 10절, 42편 10절 시작.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며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내 뼈를 찌르는 칼 같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원수들이 이렇게 나를 조롱하는 거, 나를 부끄럽게 하는 거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조롱들을 당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내가 저 원수들에게서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늘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지언정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 가정도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단순히 내가 내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비방을 받는 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또 자신은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당장은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줄 것을 믿기 때문에 자기는 괜찮은데 주변 사람들이 그걸 보고 흔들리고 넘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부끄럼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부끄러운 일을 당했지만 속히 그를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합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 부끄러움을 영원토록 하지 않으시고 신속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아멘. 우리가 완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도 인간인지라 실수하고 부족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부끄러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제가 이렇게 성도들에게서 들은 얘기들을 보면, 종합을 해보면 우리 성도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때는 이런 때인 것 같다 그래요. 우리 집안 안에서 우리 집안 안에서 어느 친척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리고 우리 집은요 얼마나 정말 주일 성수도 잘하고 11조 생활도 잘하고 정말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근데 그 집안만 보면 나는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그분들이 하느냐, 그래 너희들 그렇게 예수 잘 믿는다며, 근데 뭐 너희 집에 뭐 이렇게 잘 되는 게 뭐 있니? 우리 사업 되는 거 봐라, 우리 아이들 대학 들어가는 거 봐라 하고 그렇게 말을 하면 기가 죽어갖고 어디로 들어갈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그럴 때면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이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주여,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근데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이 부끄럽지 않을 순간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런 경우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교회라든지 한국 교회에서 대표적인 어떤 믿음의 사람이 실수와 부끄러운 일을 해갖고 막 언론에 막 이렇게 이제 도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목사이지만 어느 목사가 무슨 짓을 해서 그래갖고 막 언론에 나오면요, 아이고 그날 저는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어요. 부끄러워갖고 어떠든 내가 목사가 된 게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차라리 아니 목사라는 타이틀이 없었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건 죽으나 사나 목사는 죽을 때까지 목사니까 이거 뛸 수도 없더라고. 뛸 수도 없어. 그게 참 부끄러워요. 막 그럴 때 좀 부끄러운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런 부끄러움도 있고요. 또 이런 부끄러움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그냥 예수 믿는 성도에게 가서 나 어려운 일이 있으니 뭐 어떻게 좀 도와주시고 빌려주시고 뭐 그런 거는 좀 말해도 괜찮은데 전혀 믿지 않는 사람한테 가서 막 그냥 이렇게 숙여야 되고 막 이렇게 뭔가를 도와달라고 할 때는요, 정말 자존심 상하고 부끄러워서 내가 잠깐 차라리 손가락을 빨고 말지, 내가 이건 못하겠다, 그런 부끄러움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부끄러운 일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어찌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인간적으로는 누구에게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산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다윗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서 하나님 또 부끄럽습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고 나를 조롱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역사가 다 흘러가고 나니까, 역사가 쫙 흘러가고 나오니까 사울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우리가 사울을 부를 때마다 어떤 이름으로 불러요? 부끄러운 이름으로. 부끄러운 이름으로,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이름으로, 본받고 싶지 않은 이름으로 사울을 불러요. 그런데 그 다윗은요, 어떤 이름이에요? 존귀한 이름으로. 다윗이 하나님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존귀한 이름으로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너를 구원해,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봐. 얼마나 부끄러운 수치예요. 그렇죠?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옷을 벗겨서 수치를 당하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 수치는 잠깐이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실 때에 그 모든 지난날의 수치는 다 사라지고, 의의를 위해서 수치를 당했던 수치도 다 사라지고 영원한 영광, 존귀 얻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 앞에서 내가 한두 마디 욕을 먹는 그 수치 정도가 아니라 이제 최후의 이런 수치를 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는데, 네가 누구냐? 너 이름이 뭐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나 너 모르겠다, 나 너 모르겠다. 그러면 최고의 수치 아닙니까? 와, 아무개 왔구나. 너 세상에서 그렇게 가난하더니, 그렇게 병도 많고 아프더니 힘들더니,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도 한순간도 나를 놓치지 않았구나. 사람은 너를 몰랐어도 나는 너를 기억한다. 나는 너를 안다. 이리로 올라오거라 한다면 그 이름은 수치가 아니에요. 영원한 영광, 영원한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 대하면서 당하는 가운데서도 수치당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의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건 묵묵하게 인겨내고 최후의 주님 앞에 섰을 때 수치당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를 수치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님, 하나님, 주의 도를 내게 보여주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달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는 모릅니다. 오늘 여기서 주의 도를 내게 보여주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은 이런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분, 나는 듣는 자. 아멘. 그러니까 평생 내가 그런 모습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명령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 나는 듣는 자.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분, 나는 배우는 자. 아멘. 지금 다윗이 나이가 얼마입니까? 살 만큼 살았어요. 왕이었으니 경험할 거 다 경험했어요. 아이, 그러면 이 나이에 내가 뭐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아? 살 만큼 살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다윗은 겸손함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여전히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아무리 세상 경험이 많아도요, 내일 일을 몰라요. 아무리 세상을 경험했어도 내일 일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겸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겠다고 하는 이런 겸손한 마음이 오늘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사 세미나 이제 앞으로 하게 되는데요, 가르치는 이의 7가지 법칙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제가 1강을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배우는 이의 자세를 견지한다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지혜는 배우려는 태도를 가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는 태도를 가질 때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주 상당한 경지에 있다고 생각하면 아무도 배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겸손을 갖게 하고 겸손한 태도가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들 배우려는 자세, 들으려는 자세, 그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나이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느냐라는 태도를 갖는다면 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뭘 가르쳐 달라고 하느냐? 여기서 주의 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요, 주의 도를 내게 보여달라고 하는데 이 주의 도라는 건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섭리를 알면요, 현재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십자가의 길의 섭리를 예수님은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잖아요. 그렇죠? 오실 때부터 아셨어요. 이제 제자들을 훈련하시면서도 당신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걸 아셨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아셨어요. 자기가 죽어서 많은 영혼을, 문영혼을 살리실 걸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이지만 당당하게 나간 줄로 믿습니다. 섭리를 알았다는 게 중요해요. 섭리를 알았던 선지자들은 이제 자기 목숨 무서워하지 않고 죽음의 자리로 나갑니다. 섭리를 알면, 아멘, 섭리를 알면 당당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기서 가르친다는 말이 원어적인 의미로 단련하다, 연마하다, 그리고 때리다 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때려서라도 가르쳐 주세요.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 나를 때려서라도 가르쳐 주세요. 정말입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 계세요? 때린다는 거 싫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 때려서라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하시니까 때려서라도 가르쳐 주십시오. 시편 23편에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지팡이로 나를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막대기로 때려서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때려 주셔야 돼요.
게으름은요, 문제가 생겨야 돼요. 예? 주님 앞에 바르지 못한 문제가 생겨야 돼요. 그래야 그 문제가 때림이 돼갖고 그 가운데서 또 깨우침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애쓰는 태도를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세가 어느 정도냐? 5절에 보니까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예?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라. 신이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다윗은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탁 깨어서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금방 이렇게 잊어버리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나를 인도해 주세요.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나를 주여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주여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게 두 번째 기도 제목. 세 번째 제목은 이런 것입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 주세요. 한번 하실래요? 시작. 주여 나에게 은혜 주세요. 네. 자, 그 제목이 바로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하나님, 내 젊은 시절의 소시적에 이런 허물도 있고 실수도 있고 문제가 많았는데 그 모든 허물을 다 기억하지 마십시오. 주의 인자가 헤세드거든요. 이 헤세드를 은혜라고 그래. 은혜. 하나님, 나를 은혜로 보셔서 나에게 선한 것을 봐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요, 눈을 씻으시고 여러분이 허물을 보기로 시작한다면, 그렇죠? 여러분이 허물과 실수를 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덮으셔서 은혜로 우리를 볼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넉넉히 받음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로 나를 보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요, 은혜가 아니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다윗은 자신이 정말 강력한 왕의 힘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자기는 힘으로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자기가 왕권을 유지할 수 있고 자기 이름도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존귀하게 해주실 것을 그는 믿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평생의 기도는 하나님,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아멘. 이 기도 제목이었어요. 아이젠하워는 미국의 34대 대통령이었지 않습니까? 아이젠하워가 기도의 대통령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주일성수의 대통령이었답니다. 주일성수의 대통령. 아이젠하워라는 책을 제가 이번 주에 조금 봤습니다. 당시에 아이젠하워 그 대통령 당시에 소련의 수상은 후르시초프였어요. 근데 후르시초프가 미국을 국빈으로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젠하워는요, 소련의 후르시초프에게 우리 함께 교회 갑시다. 그러니 공산당 서기장인데 교회를 가겠습니까? 나 못 갑니다. 그러면 1시간 반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왔답니다. 그리고 그 후르시초프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1시간 반 동안 무엇하고 지내셨습니까? 아직 그 후르시초프가 당돌하게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당신이 먼 길에서 온 나를 이렇게 기다리게 한 당신의 핑계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아이젠하워는 핑계는 없습니다. 다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 했을 뿐입니다. 이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래요, 내가 당신과 만나서 이런저런 협상을 하고
회의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박미서 목사님 기도하셨지만 지금 이제 이번 주간에 미국과 북한과의 정상회담이 열려지지만 그들이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역사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터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알았어요. 아이젠하워는요,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하면서 전쟁의 영웅이 됐죠. 그리고 그것이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정말 역사적으로 정말 가장 위대한 상륙작전이었는데,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야기를 또 한편에 잠깐 써놓은 걸 봤습니다. 정말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엄청난 숫자와 물자와 모든 전략이 동원이 돼갖고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이뤘는데요, 얼마나 치밀하게 계산했겠습니까? 날씨까지 바람 세기까지 다 계산하고 이제 전략을 세웠지 않았겠어요? 그랬는데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상륙작전을 하면 제일 먼저 공수부대원들을 낙하시키는 겁니다. 낙하산 부대원들을 낙하시키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곳으로 부대원들을 낙하시켜서 거기서 작전을 수행하게 만드는 건데요, 낙하산 부대니까 공수부대원들을 낙하시키는데 갑자기 그때 강풍이 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목적지에 이제 착지 지점에 착지를 못하고 어떤 데는 여기로 어떤 데는 여기로 막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와, 실패했구나. 근데 실패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상륙작전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이제 그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 지금 독일에서 어느 지점으로 이제 이렇게 낙하되는 걸 알고 그거 방어 계획을 세우고 공격 지점을 세워야 되는데, 아니 이게 여기 떨어졌다 저기 떨어졌다 하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러면서 목표 지점을 찾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풍이 불어서 뭔가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실패 때문에 그 작전이 성공된 거예요. 그걸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 아시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젠하워는 상륙작전을 다 준비해놓고 이제 그 아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작전도 성공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떤 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다윗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다윗의 평생 기도 제목 3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첫 번째 뭐였습니까? 주여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부끄럽지 않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늘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